2020년 6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원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이 주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의 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약속 따라서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끝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많은 죄악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도 있었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끗게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신교단을 순교자의 피로 세워주시고 그 순교자의 믿음을 따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신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고 또 대충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떤 거짓된 세상의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로, 교회들로 다 서게 되는 축복이 늘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인천 땅의 부평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모으고 부르고 또 세우고 또 보내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도도 하지 못하고 많은 길이 막힌 가운데 또 모이는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개인과 가정과 하는 사업에 하는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한 사명 감당할 때에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원받는 주의 성도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차재국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또 태국의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맘을 이 시간 드리기 원해요. 감출 수 없는 감사의 내 눈물도 이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모든 것을 주시니 즐겁게 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들을 받으소서.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선하신 주께, 선하신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성껏 우리의 삶에 귀히 쓰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장학헌금, 성교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 모든 개인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늘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난하여 굶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신가요? 신약 성경 14권 14권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복음을 말합니다. 가끔 원망이 나타난 것은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흔들리는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교단입니다. 대학생 시절 그분들의 삶을 책을 통해 접해보았을 때 제 삶은 그분들의 삶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나아졌나 싶지만 그런 그때의 모습과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가능케 했을까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을 날마다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이런 고난은 사명을 감당하느라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하루 이틀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난받고 저기서는 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고난받고 저기서도 고난받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이런 삶을 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자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고 그런 고난을 인내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명백하게 밝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 환경이 대단히 좋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장사꾼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위한 유락 문화가 도시에 가득하게 됩니다. 헬라 천학의 한 부류인 극단적인 쾌락주의는요, 육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가책 없이 더 많은 죄를 즐기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교회 외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세력이 더 틈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요, 형제들에게 실제 삶에서 인내와 절제와 경건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죄를 조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의 악영향, 이단에 속이는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도들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인내와 절제와 경건에 이르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사람은 그 삶에서 무엇을 뿌리는지 여부에 따라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두고 악을 뿌리면 악에 합당한 대가로 열매를 거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종과 방탕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며 각 사람은 그 선택의 열매를 자신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근원, 즉 동기가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밝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가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명확히 밝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죽었다, 부활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분명히 먼저 밝혀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부활한 증거가 되니까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죽는 육신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 합시다. 죄.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쫓아가는 누구에 대해서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으로 보면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그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한 이유, 그 이유가 이해되십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듭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슈퍼맨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보다 힘센 존재가 달려들어도 아빠만 옆에 있거나 아빠가 뒤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저도 겪은 일이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아빠가 조심시키고 피하기 마련입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럴까요? 아빠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한 5분의 1, 4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더 어릴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크기의 어린아이들이지만 마치 아빠가 자기 뒤에 있으면 아빠가 모든 것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기를 막아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아빠의 힘이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산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듯 하지만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자기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빠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당시 감옥에 몇 번이나 끌려가 고문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섬겼던 정오라는 선교단체에는 연극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팀이 있었는데 90년도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서 그리고 중국의 단기 선교 활동을 가서 상영했던 잊지 못하는 너무나도 눈물 많이 흘렸던 연극이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연극팀장을 하던 목사님은 지금 미국 휴스턴에서 유학을 마치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목회자의 모습.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본에 맞서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그 연극 안에서 그려집니다. 일본군이 이런 목사를 가만둘 리 없습니다. 그 목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로 유혹합니다. 네가 부인하면 너를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네가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하면 편안하게 목회도 잘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유혹에 빠져서 많은 목사들이 무릎이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유혹에 꿇지 않습니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이런 목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말로 유혹했지만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고문들 중에 제가 그 연극을 통해서 보았던 잊지 못할 고문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닥이 못으로 깔려있는 그 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자신의 몸무게를 그 못에다가 실으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해가면서 지나가는 그 목사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절규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소리 하나하나 울음의 소리에 연극을 보던 우리 관중들 모두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에서 또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운데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기도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당한 후에 마지막 한번 풀어주어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풀어주자마자 자신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로 갑니다. 일본 순사는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5가지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잡혀가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으니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시대가 지나서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순교보다 더 이슈가 되는 삶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2 친아들을 죽인 청년, 그 청년을 양자로 아들로 맞아들인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옥중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띄운 기록은 유명합니다. 그중 양자 삼은 아들 동인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에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로써 쓴 너의 편지, 나 또한 감격의 눈물로 애독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 할아버지, 어머니, 아래로는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정의 중한 책임을 짊어진 너의 연약한 어깨는 얼마나 무거우냐. 나의 간절한 부탁은 할아버지를 잘 위로하여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너는 잘 할 줄 안다.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낫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돈에 서름 강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돈과 밥을 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청렴을 따르는 것이 도인의 태도니라. 평상시에는 누가 기뻐 안 하겠느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하라.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의 기쁨이 충만해지나니, 고난을 감수하니 심중의 낙원이고 또한 만사를 극복하니 용사보다 더 강하구나. 이런 내용을 양자 삼은 아들 동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의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 동인에게 쓴 편지글 중에 마지막 목사님의 고백이 눈에 띕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감수하고 극복해라. 피하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고난을 감수하니 심중이 낙원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감수하면서 극복하니까 진리 발견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니까 내 마음에 낙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고난을 감수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가능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외적 요인으로 일제시대 당시 일본 순사의 모습이나 아니면 6.25 당시 공산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압박하거나 핍박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조용히 은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아닌 내가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보다 교회 밖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부르짖음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대부분인 일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으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의 예배. 그것이 전부인 것이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밖의 음성을 듣고 광고에 노출되고 책들에 노출이 되고 사상에 노출이 되고 대화에 노출이 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부르짖음이 훨씬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바울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만 매료되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여러분의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자랑 그리고 내 자아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 일제시대, 그리고 7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에 위기 속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총칼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바울 또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읽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어도, 다 모이지 못하고 혼자 있어도 내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그때가 오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시대, 그런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정말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그들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정말 체험 있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 그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순교자의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소유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노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에 내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을 가졌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심교단을 세우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안상봉 목사님, 손병원 목사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그 믿음의 후배들로 세워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진정 그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살아있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에 떨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 우리가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반드시 소유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이 교신교단을 세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우며 담대히 순교자의 길에 섰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또 하나님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흔들면 그 흔들리는 대로 연약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의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 은혜, 인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카톡에 올려드린 광고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보시면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분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도권 그리고 인천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49명이 발생했다, 그런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동성 있게 대처하며 나갈 것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 예드림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예정된 날인데 한 주 연기했습니다. 오늘까지 원래 생활 거리두기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서 또 생활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연장한다고 발표가 됐었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주일 예배 여부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일 우리 예드림교회 설립 1주년 감사예배 겸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대구 운암교회에서 후원하는 선물도 조금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일 예배 오시더라도 당분간은 식사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는 모두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순간에 다 감염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식사 모임은 당분간은 절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음 주일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